구약성경 1202페이지 에스겔서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아멘, 아멘. 마귀는 무엇이든지 성경에 있는 것 반대되는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가짜 신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뉴스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다 진돗개교 들어보셨습니까? 진돗개교? 진돗개 보고 신이라고 하고 진돗개를 섬기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먹혀요. 신기한 세상 아닙니까? 진돗개가 신이라고 진돗개를 섬기는 무리들이 있더라고.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 빠지게 만듭니다. 진리도 가짜 진리를 만들어서 생명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그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표대가 됩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들이 이걸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천국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들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짜 진리, 어떻게는 이거 성경 말씀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주간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우리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이런 종류의 말들을 하는, 난 목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목사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의외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극히 일부만 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리냐? 진리는 진짜 뭐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을 아는 만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됨됨이 혹은 하나님의 내면의 특성,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측량할 수 있는 최대치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어마무시한 우주가 하나님이 있어라 라는 말 한마디로 만들어진 거다. 이게 믿어지면요, 성경 전체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냥 수용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성경 전체는 그냥 통째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길지도 않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늘 기억에 떠올리시면서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우주가 그냥 말 한마디로 됐다는데, 우주가.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내용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교사가 이걸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얕은 바다인데 하나님이 갈라졌다고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아이가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네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얕은 바다 건너가는 건데 그냥 갈라지게 했다고 표현한 거라니까. 그러게요. 그 얕은 물로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킨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고 애가 그러더래. 집에 가서 웃으실래요?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웃으세요.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림자만 스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림자만 스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일을 만나니까 기적이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은 일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분량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특성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아닙니다. 주보를 보십시다. 주보를 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것과 그 밑에 있는 것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 맞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에다 넣고 내 손으로 덮은 다음에 내 영광의 그림자를 보여주마 하면서 바위 틈에 숨겨진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를 했어요. 모세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말했던 것이 나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합니다. 성경 진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과도하게 집중을 해버려요. 과도하게 집중했어요. 심지어는 이것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것만 붙잡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하나님의 성품이 하찮아집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합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근데 진리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이걸 진리의 전부로 받아들인다. 그럼 여기서 심각한 일이 발생해요. 여기에서 심각하게 일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인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 성경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수위에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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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이다 하고 천사들이 하늘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요? 거룩하다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저는 이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영화로운 모습을 봤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 저도 못 하겠습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죄된 것이 없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 순결하시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진리 첫 번째 시간을 뭐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진리일까?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죄된 것, 더럽고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이건 하나님은 높이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치명타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들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영광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100% 살균 처리된 무균실에 병균이 들어가면 즉시 죽어요. 거룩한 곳에 죄된 자가 들어가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보면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자마자 이게 나 죽었다 이랬습니다. 나 죽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해. 죄된 사람이야. 죄된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 이제 난 죽었다 하고 막 너부러져 버려요. 막 탄식을 합니다. 비명을 질러요. 나는 죽었다고 이제.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치명타예요.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를 딱 범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 되십니다. 죄된 건 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에 몰빵을 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하찮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을 하면 현장에서 즉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하찮게 여겨. 사랑이시다 하는 것만 과도하게 몰입을 해버려요.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그럼 진짜 죽습니다. 그럼 진짜 죽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이 개념들이 동등하게 진리로 취급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죄된 자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회를 주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인생된 우리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돈, 성공과 출세,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거, 현대인들은 이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가짜 진리입니다. 가짜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죄인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섬기게 하는 직분도 준다. 민수기 18장에 이런 말이 있네요.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줘서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선물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기독교 신문에 한국 교회 요즘 현실을 진단하는 많은 기사들을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국민일보 보니까 한국 교회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문제가 뭐냐면, 물론 고령화도 있습니다.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한대. 교사, 뭐 식당 봉사, 주차장 봉사, 뭐 하여튼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거, 이걸 안 하려고 한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간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직분자난이 일어나는 곳이 구역장과 교사부 분이에요. 안 한대. 은퇴한 권사님들 구역장으로 세워놓으니까 이건 또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구역원들하고 세대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대요.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내년 직분자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직분자들 세우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직분자들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직분에 대한 어떤 분량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맡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감당하면 축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건데 우리는 막 죽을라 합니다. 야, 이런 신앙의 엇박자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게.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생각은 직분은 내가 너한테 축복하려고 주는 선물이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귀찮은 종교적인 의무로 받아들여.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받을 수 있지? 이 생각을 해. 이 생각은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사냐?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 죄를 짓는 현장에서 야, 이걸 하냐 마냐 이게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게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생각이 바뀌면 현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해버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 생각이 바뀌게 만드는 통로가 뭐냐? 보고 듣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우리가 보는 인터넷,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건 하루에 4-5시간씩 다 할 겁니다. 평균 5시간이에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틈틈이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집에 가서 텔레비 보는 시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평균 5시간이에요. 그럼 생각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세상적인 방식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세속화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짜 진리가 진리처럼 여기신다니까요. 가짜 진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래서 죄된 것이 접촉하게 되면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된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다. 이건 특혜예요.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신명기 32장 보십시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입니다. 똑바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집행하십니다. 무서운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만 붙잡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공의는 이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에요. 이건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세계 현실 속에서는 사랑을 선택하면 아유, 없던 걸로 하자고 공의를 법대로 가는 걸 덮어야 돼. 법대로 가자고 그러면 사랑은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이 두 개가 공존해요. 이 두 개가 만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죄된 것에 법대로 심판합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법을 집행할 수가 없어.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을 본인이 딱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합니다. 그것이 만난 장소가 십자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법대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법대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셔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의 네 번째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네 번째 속성,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 법에서는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구분을 합니다. 무거운 죄는 사형, 무기징역 10년, 20년, 30년, 가벼운 죄는 벌금 얼마.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법정에서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법정에서 형량은 딱 하나입니다. 사형밖에 없어요. 이 세상 법칙에 익숙하게 사는 우리들은 거짓말은 가볍게 하고 우리가 진짜 성도라 하더라도 조금 심각한 죄는 주저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그 거짓말의 형량이 사형입니다. 그 형량이 사형이라니까요. 다른 형량이 없어요. 하나님 법정에서는 모든 죄 건수마다 형량이 사형이에요. 건수마다. 그러니 이 죄 형벌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에이 하나님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왜 그래? 방자해져요.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런다고. 심지어는 회개하면서도 변명을 해. 회개를 하면서도 변명을 한대요. 다른 사람 다 합니다. 이러고 구절이 변명을 해. 그럼 복잡해져요. 회개가 복잡하면 응답도 복잡하게 옵니다. 회개는 단순 명확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삶의 변화까지. 여기가 회개의 완성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붙잡고 살아.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를 덮어줄 줄 알아. 그렇게 키운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 봐요.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너는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이 20대 후반 30대 40대 돼서 우리나라의 주력 부대가 되면 아마 우리는 길 가다가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노인네는 이제 길 가다가 맞아 죽습니다. 눈 마주쳐도 기분 나쁘다고 노인들을 개패도 패버리잖아. 애들이. 부모가 너는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래서 애들 사고방식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붙잡고 살면 방자해집니다. 방자해져요. 죄를 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회개가 사라집니다. 우리 사이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이래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진리이기는 합니다만 극히 일부이고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들에게는 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심판하시다. 이건요 우리들이 죽고 사냐를 결정하는 문제야. 이걸 하찮게 여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로 그냥 다 퉁치려고 그래. 이 증상이 현대 기독교 안에 나타났다니까요. 각자 자기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사는지. 각자 자기 모습을 보세요. 만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신앙생활 공포스러워서 못해. 날마다 막 언제 죽을지 몰라. 막 날만 구려도 못 나가. 벼락 맞을 갭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나는 언제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는 과도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방자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된 것을 언제 심판할 건가? 이 땅에서도 심판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악인이 벌받고 왕이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벽하고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최종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보는 부정부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 시편 73편을 지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였는데요, 찬양 인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레위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시험 들었어. 어느 정도로 시험 들었냐면 인생이 붕괴될 정도로, 무너져 넘어질 정도로 시험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3절이에요. 아니, 악인이 형통하는 거야. 악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악인이 잘 되는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악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난 환장할 것 같아. 근데 이 주인공은 어떻게 사냐면 날마다 손을 씻으면서 살아. 죄 안 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 근데 자기는 날마다 고난이야. 죄 안 지려고 죄 안 짓고 살려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걸 피하려고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 이러고 성도들도 퉁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 죄책감 시달리지 않으려고. 근데 아삽이 환장할 것 같아. 자기는 날마다 손을 씻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데 이 악인들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근데 더 환장하겠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그게 부러워지는 거야. 더 환장하겠어.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환장하겠는데 그 악인이 형통하는 걸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게 막 부러워 죽겠어. 야, 잘 나간다. 쟤는 왜 이렇게 잘 된다니. 야, 저거 한번 딱 한 건 해가지고 저 정도 잘 산다면 나도 한번 해볼까? 막 부러워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 24장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눈 뜨고 악인의 형통함, 심지어는 그 악인의 번성함이 주된 물줄기야. 악인의 번성이 주된 물줄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수도 있다. 시험 들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최종 심판 남아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 거룩한 길 걸어가는데 괴롭냐? 그래도 가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 세상 봐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라고 말한 모든 내용이 동시에 다 터졌다. 심지어는 지진이 없는 우리나라까지 지진이 터지고 있다.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된 거 아니냐. 이 위험한 때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하고 너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거냐. 이 위험한 때에.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진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 4가지 특성,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특별히 뒤에 있는 나머지 3개, 거룩, 공의, 심판,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전도서 8장 11절처럼 산답니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9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거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기네요. 그랬더니 인생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해졌다. 이걸 전문용어로 간덩이가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 짓는데 간덩이가 부었어. 죄 짓는데. 야, 이거 안 걸린다 이거. 계속해.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메뚜기도 안 쳐려.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다 이런 사고방식이야. 저 어렸을 때 1억 횡령했다. 1억 훔쳤다. 진짜 어떻게 1억을 이랬습니다. 지금 1억 돈도 아니요. 사기 횡령 전부 다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은행원들도 은행돈 빼돌리는데 요즘 수십억씩 안 합니다. 수백억대로 올랐어. 그러니까 몇 억씩 사기친 건 아이고 한 번 사기칠 그 푼돈 사기치고 걸리고 들어가냐. 오히려 불쌍히 여겨. 몇 억 사기치고 잡혀서 벌 받으면 불쌍해. 어차피 한 번 사기치는 건데 수백억대 해야지. 그리고 몇 년 살다 나오면요. 훔쳐놓은 돈 가지고 평생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담대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볍게 여기면 성도들도 이렇게 산다. 언제 이렇게 사냐?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 이렇게 산다. 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남아있다.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즉시로 심판을 하지 않냐? 신약성경 38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숙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최종 심판을 재림을 미루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9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럽니다. 이 말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신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가 진리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영원히 참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끝날 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가 우리들이 보는 쪽에서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를 전면을 보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어떤 면을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십자가 뒷면을 보고 있겠지. 우리는 앞면을 보고 있고. 공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저주와 분노, 이것이 쏟아져 부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막고 있다고. 그리고 십자가 앞면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십자가 붙잡으면 삽니다. 지금도. 근데 그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와 죄에 대한 분노를 막고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 뒷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거대한 댐이라. 그걸 지금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탁 넘어질 날이 온대. 십자가가 탁 넘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쏟아져 내릴 건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랴? 그걸 누가 감당하랴? 누가 감당하랴? 그것이 임박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은혜와 사랑받기를 사모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 하나도 짓지 말아라 그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은혜를 의지해서 죄와 싸워라. 그럼 그건 해야지. 다른 사람 다 합니다. 요즘 이런 세상 속에 성경대로 살면 돈 못 법니다. 이러고 퉁치면서 살지 마라. 그거 죽는다 니네 그러다가. 죽는다. 진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라. 미혹의 영이 세상에 가득하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꼬아놓는다. 그 얼뜻듣기 진리 같은데 그 길 들어섰다면 죽는다. 죽는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속에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게 스마트폰 속에 막 무더기로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익한 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해. 우리들에게 재밌는 게 스마트폰 안에 막 무더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것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13세 미만 아이들이 도둑질합니다. 친구들 두들겨 패가지고 지갑 뺐습니다. 그 뺏은 돈 그것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애들이 그 돈 갖다 뉴스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돈 갖다 어디다 썼답니까? 유흥비로 썼답니다. 아니 그 어린 놈들이 대체 유흥을 하면 뭐 하는 거야? 쉬운 말로 하면 노는 데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는 거, 재밌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뚫어볼 수 있어야 돼요. 죄짓지 않는 노는 게 있을 겁니다. 죄짓지 않는 즐기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재밌다 보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노력, 관심, 열정 이건 전부 사라진 거예요. 이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예요. 하루하루를 생명 살리는 그 말씀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